예,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12제자에 대한 이야기, 숨겨져 있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우리 안드레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 하나 잘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었을 때 마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마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 전체 프로필을 한번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에요. 예. 이 이름이 마테우스이고요. 마타이오스. 그리고 영어 이름으로는 매튜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가끔씩 매트, 맨레드만 할 때 맷, 이렇게 하면 그게 매튜, 마태를 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이고요. 알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의 형제로 알려져 있고요. 가버나움에서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타이오스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러분 이분을 잘 알겠지만은 이 손에 뭘 하나 들고 있죠? 저거는 이제 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을 뜻합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지난주에 안드레나 마태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봤더니 사실 이 12제자의 이름만 남아있지 얼굴은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대충 추측을 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하고도 마태하고 되게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마태복음, 자기가 쓴 마태복음에서도 자기에 대한 언급이 딱 두 군데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하고 자기가 12제자로 세워진 것. 그러니까 이 마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진위를 많이 사람들이 이 의혹을 품죠. 아니 어떻게 자기가 썼는데 자기 이름을 이렇게 두 번밖에 안 올릴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쓸 때 자기를 가리켜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제자 이러면서 계속 올리는데 이 마태복음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추측해 보기로는 이분은 좀 뭔가 내성적인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썼다는 것은 학구적인 어떤 성품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태를 살펴볼 때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가 된 레위. 세리가 된 레위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우리 마가복음 2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원래 이 마태의 이름은 마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태 이름은 뭐였냐? 여기 보는 것처럼 레위였어요. 그리고 레위는 알페오의 아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레위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 왜 하필이면 많은 이름 중에 레위라고 지었을까? 그러면은 마태라는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출신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뭐랄까요? 동경하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자면 목회자나 교육자를 뜻하는데요. 예배를 주관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관장하기도 하고 예배당을 또 보수하기도 하고 또 제사를 이렇게 여러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10의 1의 예물을 걷어서 그것 속에서 레위 사람들을 분배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한마디로 하나님의 녹을 먹고 산 사람들이 이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록을 먹고 산 이 레위인, 거룩한 레위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배와 가깝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것 같은 이 레위인이 지금 세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 세리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세금 걷는 사람인데 요즘에 이 세무사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당시에 세리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보여주시죠. 이 1번이 뭐냐면요. 갓바이라는 이 세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재산세, 소득세, 인두세 이런 거 걷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세무사에 가깝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공적인 이 이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율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걷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공정한 세금을 걷었는데 문제는 이제 모크헤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모크헤스라는 이 세리는 뭐냐면 수출입 통관세 그리고 통행세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크헤스라는 이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큰 모크헤스와 작은 모크헤스가 있었습니다. 이 큰 모크헤스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세리장, 이 통관세 걷는 세리장을 뜻하고요. 작은 모크헤스는 그 세리장 밑에서 행동대장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은 아시겠지만 이 유대로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근데 입구에서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이 모크헤스들이 이 길가를 막아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한테 관세를 지불했습니다. 이 관세에 이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마음에 들면은 뭐 100만 원 받고 저 사람은 1000만 원 받고 심지어는 통행세까지 받았어요. 이 줄 거놓고는 그거 지나놓고는 통행세를 많이 받아서 자기의 이 뱃속을 채운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었냐면 로마에서는 이 모크헤스에게 일정 금액만 상납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거두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을 거두면 2억을 막 무리해서 뜯어내서 1억은 로마에 바치고 1억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일 못된 짓은 다 작은 모크헤스에다가 다 시키고 세리장은 뒤에서 뒷짐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세리장이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예요. 자, 그럼 삭개오가 얼마나 떼돈을 벌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요. 그럼 앉아서 그냥 주판 튕기고 사람들 줄 거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태는요. 큰 모크헤스 세리장이 아니라 작은 모크헤스 중에 있어요. 그래서 행동대장으로 사람들 착취하고 앞에서 돈 뜯어내고 거의 깡패 수준의 사람들이 이 작은 모크헤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모크헤스 이 세리들에게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어느 정도로 반감을 가지고 있었었냐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10절의 이 잔치 이야기를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지금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는데 잔치를 열 때 그냥 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고 파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분이 파티를 했으면은 주변에 자기 친한 사람들을 다 데려오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일상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데려온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요. 세리, 죄인, 이 죄인이라는 게 창기고요. 그리고 도둑놈들, 뭐 이런 놈들만 잔뜩 데려온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모크헤스들의 이 신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의 이 창녀 수준으로 이 사람들을 여겼어요. 왜냐하면은 창녀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벌지만 이 세리들, 이 모크헤스들은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돈을 걷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한 이 서로 나눔하는 거 출입 금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도 못 가게 했고요. 제사는 아예 꿀도 못 보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이 사회하고 격리시키고 이 종교적 집단하고 격리시키는 외톨이이자 소외받는 자였습니다. 자,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았다면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녹을 먹어야 될 지파가 사람들이 욕을 먹으면서 로마의 녹을 먹게 된 그 이유가 뭘까 했었을 때 결국은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이 사람은요. 돈 때문에 양심 판 거예요. 자기 이름을 레이라고 지어주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할 거라고 그렇게 지어줬건만 당장 목구멍인 포도청이라 이 백가죽이 붙어 있어서 이 해결이 안 나니까 돈을 위해서 믿음도 팔고 양심도 팔고 모든 것을 팔아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람어도 잘해야 되고 헬라어도 잘해야 되고 라틴어에도 능통해야 되는데 죽기 살기로 돈 벌고 죽기 살기로 성공하려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한 사람. 그리고 아마 이 마태의 최종적인 목표는 큰 모크헤스, 큰 모크헤드, 한마디로 세리장 되는 게 그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레위가 세리가 되었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크리스찬이
도둑놈 되었다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예전에 무슨 그때 그 청문회 할 때 뭐 아줌마들이 왕창 나왔어요. 그래서 온노비 돌리고 뭐 정치인들 막 하고 그때 왕창 나왔었는데 그때 여러분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이 옷을 받았는 애 많은 애 했었었는데 그때 옷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누구였냐면요. 큰 교회 권사님들이었어요. 권사님들이 거기 앉았고 그러고 앉았던 거예요. 뭐 다른 거 얘기하겠어요? 지금 감옥에 계시는 그 분 한때 모든 기독교인들의 이 선망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구나.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정부 돈 빼돌리다가 결론적으로 도둑놈 걸려. 이게 사실은 양심 팔아서 신앙 팔아서 장사하고 신앙 팔아서 돈 벌려는 건데 원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마태는 그만큼 레위라는 이름을 버릴 만큼 돈이 궁했어요. 물질이 궁했어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으니 돈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세리하기로 레위를 버리기로 한 게 예수님 만나기를 바로 전까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리가 된 레위가 무엇이 되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된 레위. 제자가 돼버렸어요. 제자가. 이게 뭔 소리냐?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양심 팔고 신앙도 팔고 자존심도 팔고 이름도 팔아버린 이 영혼을 팔아버린 이 마태가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 마태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가셨어요. 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갑니다. 이 카라바지오라는 이 바로크 시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렸어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누굴까요?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기 밑에서 돈 세고 있는 저 청년이 아닐까라는 썰이 있고 또 뒤에 보니까 예요하라고 이렇게 손가락하고 있는 이 털보 아저씨라고 생각하는데 정설은 털보 아저씨고요. 최근에 나오는 학설은 이제 돈 세는 사람인데 말 그대로 자기를 부를 줄도 몰랐고요. 그만큼 돈에 집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마디로 인생을 돈에 투자하고 영혼을 팔아버린 이 마태가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낼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세리의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바로 그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떠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밥그릇 끊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은 고기 잡던 사람이니까 나중에 예수님 떠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고기 잡으러 가면 돼요.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해요? 떠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바보였던가 아니면 굉장히 갈급했던 사람으로 여겨지는데요. 돌아올 것이 없는 배수진을 치면서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신앙인의 자세를 보게 돼요. 무슨 소리냐? 신앙인에게 과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일 뿐이에요. 마태에게 과거는 세리였지만 세자로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공유를 베푸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 크리스찬에게 과거는 그냥 은혜의 표시일 뿐이고요. 현재만 있고요. 그 현재는 주를 따르는 결단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다가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진짜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부터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무너졌을 때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찾으시는 데가 바로 오늘의 이 시간이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단 세리로서의 삶을 다 접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올인한 마태는 바로 예수님의 이 12제자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했고, 또한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할 때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조용히 예수님께 순종하며 결단의 모습으로 지키고 있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 진짜 제자의 모습을 우리 세리 이 마태를 통해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쫓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는 어떤 이름으로 있는가? 나의 이름은 지금 레위인가, 제자인가, 세리인가?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 마태의 결단, 그 결단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태에 대한 이 코드 바로 이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가 된 레위. 세리가 레위가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이 세리가 제자가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변화를 주시는데 어떤 변화를 주셨는가?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마타이오스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선물하신 것으로 전해 드리는데요. 이 인물, 이 이름, 주님께서 주신 마타이오스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이름을 받은 이 마태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는 마태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긍휼이었어요. 나는 주님을 따를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예수를 예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내 인생은 더러웠는데, 내 과거는 엉망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긍휼로 부르시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나를 형제로 맞이하시고 나를 제자로 맞이해 주신,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한 용서와 사랑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마태의 삶은 변화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주시죠.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청년 마태일 것이고요. 이 청년 마태가 열심히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이 마태복음 원본은 아니지만 이 라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각자의 용도가 있어요. 그 용도. 첫 번째 이 마가복음은요.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 전체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전할 수 있는 범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복음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이방인을 위해서 써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로마의 제국 속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쓴 일종의 해석서거든요. 신학서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왜 쓰여졌을까?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좀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요.
이 사람을 평생을 왕따 당하고 살았어요. 저 양심판 놈, 저 돈만 밝히는 놈, 형제 자매도 없는 놈, 세리로서 살면서 사람들의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욕을 먹고 산 사람.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잘못을 했어도 누군가가 자기를 계속 비난하고 싫어하면은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죠. 요즘에 뭐 왕따 당하고 이런 분들 다 이 마음 알잖아요. 저도 옛날에 중학교 때 정말 많이 맞아갖고 그 마음 알아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예전에 제가 뭐 사담을 하면은 중학교 때 제 돈을 맨날 뺏어가는 놈이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해요. 김태땡이라고. 근데 그 놈의 자식이 어떤 놈이냐면 정말 못된 놈인데 화장실 끌고 가서 저를 때리고 돈을 뺏고, 그리고 제가 돈도 아무래도 없는데 아예 뭐죠? 그 토큰도 없어갖고 회수권도 없어갖고 집으로 걸어온 적이 여러 번이. 근데 그 놈의 자식은 내가 얼굴을 진짜 보기 싫은 적인데,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 LPG 가스를 시켰어요. 근데 가스를 시켰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제 가스를 한 통을 탁 들고 막 들어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놈이에요. 김태땡이에요. 김태땡.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야, 이 저 자식 막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마음에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애들 패고 뭐 될 것 같은 놈이 지금 LPG 이거 하고 아이고 저러고 있구나 제 인생 이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치근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분노는 사그라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마태의 경우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유대인 싫지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변화돼서 제자가 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사역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를, 과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좀 떠받들어 주는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에 가서 뭐 뭔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어쩌면 추앙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태가 제일 먼저 한 일도 이 유대인을 위해서 책을 쓴 거고요. 두 번째, 마태가 그의 인생을 걸쳐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족에 가라, 세례 베풀어라, 그리고 예수 제자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무엇을 했느냐? 에디오피아도 가고 페르시아도 갔는데, 그리고 그가 거기서 뭐 했냐면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는 유대인 교포, 우리나라 말로 그 교포를 찾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유대로 찾아와서 그 민족을 향한, 자신의 민족을 향한 국민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대인 선교에 목을 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카라바지오가 이 마태의 순교라는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칼에 찔러서 죽였거든요. 이 칼에 찔러서 그 죽은 과정 속에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람으로서, 제자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국류를 잃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은 그가 안 죽으니까 이 불에, 나무의 기둥에 꽁꽁 묶어갖고 불을 붙였다고 그러는데 불이 안 탔대요. 불이 안 탔대요. 이게 뭐 우리가 어느 데까지 신뢰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미 불이 타오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예수를 향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높이시고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낮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막 그 유명하셨던 목사님들, 막 은사 많이 막 이렇게 나타내셨던 목사님들 왜 마지막에 모습이 그따위로 끝나요? 막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랬어요. 집사님, 은혜와 은사는 달라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두 누리는 것이지만 은사는 그 은사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로 영혼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자기화시키고 자기만 원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이미 욕심으로 채워진 바로 스포일되어 버린 타락이지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의 무덤을 파게 되는 결과인데, 마태는 그러한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망할 길을 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건 말건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또한 열심히 말씀을 그리다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한 아름다운 우리 결론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자체예요. 제가 오늘 여기 앞에 서 있는 것도 긍휼이에요. 제 능력과 제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동일합니다.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을 나눠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누려야 되고 나눠야 됩니다. 오늘 마태처럼 진짜 믿음의 소유자로 긍휼을 나누는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복음서를 써가실 거예요. 나를 통한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 긍휼의 통로로서 예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써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선물로 사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사시고 은혜로 사시는 이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